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39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류시화 시인의 시집에 실린 진계유의 뒤에야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고요히 앉아본 뒤에야 평상시의 마음이 경박했음을 알았네. 침묵을 지킨 뒤에야 지난날의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았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은 고요히 앉아본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였던 마음이 얼마나 분주했는지, 그리고 그때 했던 말들이 필요가 없었던 것을 고요히 앉아본 뒤에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인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계속 움직여야만 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만히 앉아보니 그때의 긴박함이 별로 필요 없었음을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또한 고요히 앉아본 뒤에야 서둘러 돌아다니는 이후에 그 피곤함을, 발걸음의 피곤함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주함 속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피로가 멈추어 앉는 순간에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앉아본 뒤에야 일어설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쉬어보지 않는 사람은 다시 걷는 힘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움직이면 더 나아갈 것 같다고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움직임만으로는 방향을 찾을 수도 없으며 힘을 회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잠시 멈춘 그 자리에서야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법입니다. 무엇보다도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만 이루어지는 만남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 스쳐 지나가는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한자리에 머물며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머문 시간만큼 마음이 물들어가는 만남도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주고 마음을 건네받고 그러한 만남, 이러한 것은 서둘러서 걷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 법입니다. 또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만남이 여기저기에서 모습을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멈춰 앉는 자리에서 비로소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는 법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은혜를 알 때도 있습니다. 한번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안정됩니다. 그때 다윗이 꿈꾸고 있었던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장막에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왕궁보다 더 좋은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왕궁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영원한 왕조를 세우겠노라고,
다윗의 집을 세우겠노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은혜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선택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앉다라는 동사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앉음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의 분주한 계획과 노력, 그리고 업적 쌓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고요한 대면의 시간에 앞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음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고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의 앉음 뒤에는 다윗이 더욱 깊은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앉아본 뒤에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길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신 역사였음을 이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계속해서 분주하게 왕의 일을 처리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이루고 업적을 쌓는 데만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도 사무엘하 7장의 믿음의 고백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앉아 멈추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합니다. 무엇보다도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앉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동사를 가장 아름답게 그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환대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섬김과 앉음이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로 분주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을 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기록합니다. 그녀의 행동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집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봉사는 매우 헌신적입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녀의 분주함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막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불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러한 마르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41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의 섬김 정말로 귀하다. 너의 섬김이 있기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나와 함께 앉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니?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우리 10장 3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마르다와 함께 손님을 대접해야 했습니다. 그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관습이었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일을 내려놓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자리는 주의 발치였습니다. 여기서 앉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이 아닙니다. 나는 일하기 싫어, 나는 섬기기 싫어, 여기 그냥 앉아서 쉴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계획과 의무를 멈추고 오직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의지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 앉음은 오직 주님의 임재와 말씀에만 집중하는 적극적인 경배의 행위였습니다. 마리아가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배우려는 열정의 자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지극히 겸손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선생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라는 복종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42절 말씀을 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앉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마리아가 앉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힘을 얻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행위는 단순히 조용히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시선을 온전히 예수님께 고정하는 영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누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좀 더 깨달아 가기 시작합니다. 그 깨달음이 그녀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내적인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힘, 예수님을 알아가는 힘을, 그 은혜를 마리아는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갈 힘을 얻게 됩니다. 앉는 자리는 단지 멈춤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영적인 힘을 얻는 자리입니다. 앉음은 영혼의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출발점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앉으면 앉을수록 우리가 잃었던 평안을 되찾고 또 우리에게 소진되었던 힘을 공급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마치 메마른 땅이 물을 만난 것처럼 생명력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얻는 이 영적 생명과 능력은 우리가 어떠한 염려나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분주함에도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앉는 자리, 그 자리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아는데 그 알을
우리가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두 가지 정도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 나를 위한 앉음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 세상과 분리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한적한 시간, 그래서 우리가 분주함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중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교제를 하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 아침 시간 중에 일부를 이 골방 시간으로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어떠한 일정도 잡지 않습니다. 다른 약속보다 이 말씀 앞에 앉는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시간이 이 침범당하는 것을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뭐 긴급한 연락이 올 수도 있고 뭐 중요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카톡이 많이 올 텐데 어떻게 그렇게 그 시간을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 앞에 앉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간단하게 답하십니다. 나는 디지털 디톡스를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앉음의 시간에 모든 알람을 차단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도 조금 떨어진 곳에 두고 어떠한 분주함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리, 즉 분주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장애물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듣기 위해서는 분주함을 의도적으로 단절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시간으로 인정하고 그 시간만큼은 스스로를 격리하는 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만이 아닙니다. 골방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참된 본질을 가르치시면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 창고 또는 밀실, 그리고 가장 은밀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장소에서는 우리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가식도 그리고 어떠한 연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내 마음을 열고 내 아픔을 토로하며 말씀 앞에 내 영혼이 정돈되는 장소가 됩니다. 바로 이러한 장소가 우리에게는 골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러한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 공간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변화가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의 터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앉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앉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분리된 시간, 그래서 세상의 분주함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영혼이 회복되는 나만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공간은 넓을 필요도 없습니다. 특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차 한 잔과 함께
조용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장소면 됩니다. 성경 한 장 펼칠 수 있는 장소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그 앉는 시간과 앉는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모아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모아지는 법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 어떻게 동행하고 계시는지 알아갑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타인을 위한 앉을 자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는 자리만 생각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공간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는 나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앉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도 누릴 수 있음을 생각하며 그를 위해서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삶, 그 자리를 확장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율법의 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덧붙인 수많은 형식적인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됩니다. 또한 죄의 짐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실패나 잘못에 대한 후회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영혼 깊은 곳에서 느끼는 죄책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또 삶의 짐이 있습니다. 누구는 가난의 짐, 누구는 질병의 짐, 누구는 소외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매일의 현실 속에서 실제로 짊어지고 있는 존재적인 무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 지친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오면 내가 쉬게 해주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로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앉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무리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고백을 드리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손길이 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나아가는 자세가 바로 앉는 자세였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5,000명을 잔디 위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영적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양식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삶에 허기지고 영혼이 고갈되고 지쳐있는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와서 앉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초청이 우리의 인생길에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앉는 자리로 초청하는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인 중에 이정록 씨라고 있습니다. 그의 시 가운데 의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은 이러합니다.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여라고 말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우리가 삶의 자리에 의자 몇 개를 내어놓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많은 의자 가운데 몇 개를 내어놓으며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지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숨을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살아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걸음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주저앉고 싶은데 주저앉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멈추고 싶지만 멈출 수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여기에 잠시 동안이라도 앉아서 쉬었다 가십시오 라고 말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자리에서 우리는 의자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지친 사람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대신 짐을 짊어지는 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의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곳에 의자 몇 개 내놓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지친 사람들이 쉬어갈 여지를 마련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앉혀주셨던 것처럼 이리 와서 앉으라고 내가 너를 먹이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의자를 내어주며 내가 누린 이 샬롬을 나눠주는 삶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놓는 의자이지만 그 의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좋은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많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그 알아가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앉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분주함을 멈추고 주님의 발치에 앉을 때에 우리의 흩어진 마음이 모아질 수 있습니다. 지친 영혼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의 방향으로 정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앉을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의자 하나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앉고 그렇게 나누며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참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주함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멈추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발치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게 움직이며 살아가야만 할 것 같았던 우리의 걸음을 잠시 멈추어 주님 앞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